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지 2년 2월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그 명수에 따라 계수하라.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하셨고요. 그리고 각 종족의 지휘관, 족장, 아마도 이 두령을 세우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는 멋진 진영이 갖추어집니다. 완벽한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두고 성막을 중심에 두고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위치를 하고 그리고 그 바깥쪽은 유다 지파,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성막 서쪽은 레위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이 성막 주위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르벤, 갓, 시므온이 지파가 예부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북쪽은 레위 지파인 머라리 자손이 위치를 하고 그리고 그 외곽에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진영의 출발은 동쪽 지파 쪽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4장까지 살펴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은 그림으로도 그래도 괜찮은 그런 진영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5장 1절에서 4절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진영을 아주 멋지게 갖추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진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그 인원들은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에 편성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 자체가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겨루어 이겼더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름 자체에서 이미 특이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앞서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다고 증거하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용사를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전쟁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뭐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에 그 무기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제대로 된 군사가 뽑히지 않고 거기에 어떤 전념발의가 있고 전쟁하기에 부적합한 그러한 군사가 있다면은 이 전쟁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이런 이제 이 진영을 갖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땅에 곧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군사들을 뽑을 때에 그 군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쟁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뭐 그런 어떤 인물들을 다 세워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제 군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젊은이들 이제 뭐 18세 이상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신검을 이제 이 백무청에서 이렇게 먼저 받지 않습니까? 군에 가기에 적합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 때는 그랬어요. 1급부터 5급까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5급은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급은 방위로 빠지는, 뭐 그러한, 그렇게 뭐 지금은 뭐 공익용도 뭐 생겨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때는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하기에 그런 식으로 그 군복무하기에 그 부족한 자들 그렇게 뺐단 말입니다. 전쟁터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도움이 전혀 안 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군대 진영을 이렇게 결성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미 진영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된 군대 진영이라면은 그 군대 진영 속에 문제가 되는 군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금 현재 거꾸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오늘 말씀 5장 1절의 4절 내용 보면은 이게 먼저 지금 이기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1장에서 우리 4장까지 읽어오면서. 근데 다 지금 해놓고 군대 진영이 지금 멋지게 갖춰진 상태 아닙니까? 확정적으로 이제 뭔가 이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거꾸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우리가 볼 때 군대 가기에 부적합한 자들도 이미 다 뽑아놨고 이제 거기 군대 가서 다시 이제 뭐 부적합한 자를 뭐 빼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부적합한 자들이 지금 이미 군대에 벌써 이렇게 뭐 합격이 된 것처럼 군대에 다 들어가지고 뭐 자대 배치가 됐는데 다시 그들을 이제 뭐 이렇게 뭐 너는 부적합하다 하면서 이렇게 뭐 빼는 형태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들이 지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계획을 채우고 도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그려놓고 한마디로 설계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설계도에 도면을 그려가지고 깨끗하게 모든 게 완성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 설계도는. 근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을 그 설계도 뿌려버리면 그 설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쓸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도면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계도가 되었다는 거. 한마디로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데 그 우리가 전쟁을 볼 때에 뭐 저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는 삐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상대를 좀 만만하게 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고 이렇게 해서 승리한다. 전쟁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상대를 좀 뭔가 만만하게 본 것처럼 뭐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한 별로 그렇게 뭐 준비가 완전하게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뭐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막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많은 걸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돼 가지고 한 것처럼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이 전쟁을 현재 지금 보고 있으면은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승리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어떤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맨날 뭐 말하면은 막 전쟁하면은 우리가 뭐 우리는 무기도 수출하는 이런 나라니까 뭐 완벽하게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떠들썩거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란, 미국 이렇게 전쟁하는 볼 때에 전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말만 입으로 뭐 우리는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은 뭐 승리한다 이렇게 떠들대는 거는 그런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상대히 해봐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이걸 또 이 현재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무기도 수출한다는데 저 세계 6위의 이런 강국인데 전쟁 우리나라가 세계 6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 그 뭐 군사 물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엄청 우리나라가 높아요. 전쟁 이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강국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전쟁은 지금 우리가 곳곳에 일어나는 걸 볼 때에 그런 게 만만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전쟁해봐야 뭐 우리가 진짜 뭐 이길지 안 이길지 승리하지 않을지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 말은 항상 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다 하고 저걸 초등 박살 내는 뭐 이기는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가 준비가 좀 완벽하게 제대로 갖추어져야만이 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군대가 이렇게 진영을 이게 만들고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다 했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전쟁하기에 흠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완벽한 군대 진영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 좀 그렇게 멋진 어떤 그런 군대 진영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5장에 와서 아니 갑자기 왜 이 군대 진영을 이렇게 탁 동서남북으로 뭔가 참 멋지게 남이 보다 와 이 멋진 야 진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숭숭 구멍을 뚫어버렸단 말입니다. 구멍을 뭔가 저기 오히려 그걸 뭐 침투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멍을 우리가 숭숭숭 뚫듯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게 지금 구멍을 뭐 싹싹 숭숭 다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5장 2절에서 3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들을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군사 수를 처음부터 개수할 때에 아니 처음부터 그냥 이런 자들 다 빼버리고 이 뭡니까 군사로서 지금 부족한 자 아닙니까 지금 다 빼버리고 그 수를 그냥 수 자체를 세지 말고 안 되잖아요. 이런 처음부터 이렇게 다 빼고 그렇게 했다면은 될 텐데 우리들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군사의 이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나병한 자, 유출증 있는 자들 죽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그 다 처음부터 이렇게 수도 안 주고 딱 빼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 전용 밖으로 내보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당에 이 교인수를 셀 때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뭐 우리는 뭐 잘 모르겠지만 요즘엔 뭐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자와 없는 분들이 예배당에 찾아오면은 없는 자들 가난한 자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하는 자들은 수에서 싹 빼버리고 있는 자들 부자 있지 않습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분들 그런 수를 센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VIP 이렇게 딱 표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도움이 안 되는 이 예배당에 가난한 자들 없는 이런 어떤 자들 또 사회적으로 명성이 좀 뛰어나지 못한
뭐 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야 이 교회가 좀 야 교회 저 교회는 뭐 이런 분들 그 자랑하기 좀 약간 좀 부족한 분들은 좀 수혜 좀 빼버리고 좀 뭔가가 이렇게 들이내고 하도 우리 교회 더 멋지게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수를 세고 특히 또 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VIP다. 저분은 VVIP다. 뭐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진영에서 이런 걸 볼 때에 뭐 이런 식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왜 이런 교회 도움이 안 되면 좀 부족하고 근데 치면은 부적합한 그런 어떤 군사수에 이렇게 좀 뭔가가 도움이 안 되는 뭐 그런 형태의 이 참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게 지금 그런데 이들도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서는 엄연한 군사수에는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군사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군사수에는 포함이 또 된다는 게 이들도 근데 나병 환자 중에는 또 우리가 볼 때 또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어린 그 나병 환자 아니면 20세 이상이 된 어떤 나병 환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 속에서는 특정한 나이대는 지금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몇 살 이상의 나병 환자, 몇 살 이하의 뭐 나병 환자, 몇 살 이하의 이런 거는 나이는 그냥 특정 어떤 이런 자들은 이제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막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했다면은 뽑지 않고 일단 뽑지 마라. 군사 속에 집어넣지 마라.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 개수하고 군사수에 다 포함해놔놓고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남녀를 막론하고 이 막론하고 오늘 중요한 게 막론하는 그게 제사장이 되었던 대제사장이 되었던 뭐 우리 않습니까? 예배당장 위치가 높은 자가 되었던 간에 어느 누가 되었던 간에 막론하고 그 남녀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 같으면 현재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병이 있는 자 근데 그분이 싸움을 잘해요. 아주 다른 사람 더 뛰어나게 특출하게 아주 더 잘한다면은 그 병이 좀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상황에서 그걸 이제 그 사람을 나병 환자다 해서 이렇게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는 게 우리가 중세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영화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그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 그런 줄 않으십니까? 그 아주 이게 지혜롭게 그 전쟁을 잘 그 펼치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보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런데 그럼 지금 말씀은 뭐냐면 그자 그 나병 환자 그 뛰어난 특출하다 하더라도 그 막론하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뛰어난 역할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막론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내 아이다 사랑하는 자녀다 그걸 내보내라면 그 부모의 심정이 그 어떻겠냐는 게 지금 그 내 아내가 유출증 그 병의 그 환자다 밖으로 내보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가정의 어떤 식구들이 좀 아는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 그 밖으로 내보내라 할 때에 그 마음이 그 어떻겠냐는 게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이 무슨 큰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 이제 앞일을 지금 곧 큰일을 앞두는데 근데 가정에 갑자기 사고가 터졌단 말입니다. 뭐 자녀가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큰일을 앞둔다 하더라도 그 큰일을 가겠습니까? 빨리 응급실에 그 병원으로 실려갔다면 거기에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들이 전쟁이 지금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상황이 가정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먼저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또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뭐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에 지금 또 승리한다. 왜? 그 힘 있는 자들만 이렇게 튼튼한 자들만 모였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힘, 세상의 이런 강력한 뭔가가 이런 자랑할 만한 뭐 이런 어떤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일하지 않는 세상의 힘만 믿고 있는 내 지혜만 믿고 있는 자신의 강력한 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게 힘이야.
전쟁하면 이런 게 힘이야. 이걸 가지고 싸워야만 승리해. 이런 걸 똘똘 뭉치.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빼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지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오겠지만도 오늘 중요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지금 방금 말했지만 나병한 자, 유출증 있는 자, 이 말씀에 지금 보면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이런 분들을 지금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만 지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개수를 완전히 뺀 건 아니다 말입니다. 전쟁에 가는데 그 포함된 수는 포함되어 있는 예부에 있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전쟁을 하면 이렇게 뭐 바톤 터치하는 그런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로서 뭐 앞에서 나오면 다음 이렇게 타자 바꾸듯이 어쨌든 그 후보 선수는 지금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아예 뺀 게 아니다. 선수 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 다 돼 있는 상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하느냐? 이런 앞에 이제 다 빼고 나면 건강한 자와 좀 이런 자 지금 갈라진 상태단 말입니다. 갈라진 상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갈라진 상태에 그 중앙에는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전에 보면은 3절의 뒤에 보면은 남들을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영 밖으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진영 안에 있고 그 중앙에 가운데 준 누가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시내산 그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서 지금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내려와서 이들의 한 가운데 지금 내려왔다는 거. 산에서 내려온 모습이 지금 무슨 모습이냐면은 이 낮아지신 모습이다 말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이 지금 말씀을 오늘 잘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낮아지셨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온 낮아지신 것은 바로 이 중앙에 이들의 사이에 희생물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희생물. 이 희생물을 통해서 거룩이다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지금 거룩 아닙니까? 거룩. 거룩에서 지금 이렇게 한쪽과 이렇게 지금 갈라지는 상태의 모습이단 말입니다. 이 거룩, 여호와 하나님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그 희생물을 통해서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지금 일어난단 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그 심판과 구원은 십자가는 거룩이고 거룩은 구별. 십자가는 구별을 의미하면서 그 구별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누어지는 거. 이런 모습을 지금 이 말씀 중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그 구약의 그 역사, 자기들 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계시로 보지 않고 말씀 자체 전부 계신데 역사를 보니까 이들의 역사는 자기들 구원 중심, 자기 구원 중심. 뭐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들 다 그렇지만 인간 자체가 자기들 구원 중심에 모든 해석 자체를 말씀을 자기들 구원, 자기 민족 구원, 자기들도 가정 씌고 그게 자기 중심이다 말이에요. 이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민족 중심, 혈통 중심으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전체가 언약 아닙니까? 언약.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전체가 언약 아닙니까? 처음부터 영원전, 창세전 이렇게 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 새언약, 십자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이 모든 전체가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중심. 이런 걸 보지 않고 이들은 자기들 민족과 혈통, 자기들 나라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이들이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잘 봐라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기 구원, 자기 구원에만 미치 성경은 전체가 언약이단 말입니다. 이 자기 구원에 미쳐 빠져 있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뭐 월드컵 경기를 한다든지 축구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을 보면은 국가 대항전 같은 보면은 거기에 무슨 하나님 아는 복음을 아는 자 또 복음을 모르는 자 보면 다 같이 대한민국 사지 않습니까? 그 보면 그게 뭐 복음을 안다고 나는 살찌기 빠지고 너희들끼리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거기 자기들 그 국가를 위해서라면은 거기에 복음을 아는 자든지 복음을 모르는 자든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외치는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외치는 자기 민족, 자기 혈통, 자기 구원, 우리만 구원받는, 우리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지 않죠? 이거 다 잘라버리는 이런 어떤 언약 중심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언약 중심. 자기 구원, 민족, 혈통.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건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 이 언약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언약이단 말입니다. 언약.
근데 인간들은 자기 군에만 이렇게 빠져있으면 이게 학대하면서 자기 가정,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그런 어떤 뭐 있지 않습니까? 나라, 직장, 이런 식으로 이게 학대가 나면 학대해가는 자기 군에서 학대가는데 자기 중심에서 모든 자기 중심에서만 일하고 그 외에는 잘라버리 자기 스스로 이게 다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이 날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걸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해석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부족한 그런데 이 해석 방법이 유대인들의 이런 해석 방법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또 본성이고 그런데 이들이 놓치는 방법은 언약인데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기들 군대가 누구를 위한 군대냐.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 군에 빠졌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방금 이 말하는 이 사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이스라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 이렇게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이 하나의 이들은 순종했으니까 이제 행위를 보였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랍니까?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왜 이제 곧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곧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놀랍게도 이들이 곧장 그 순종을 한다는 거지 지금. 근데 이들이 지금 이제 뭐냐면 약속의 땅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 경계선에 지금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그 멀지 않은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그 상태에서 왜 이들이 순종하냐면 방금 말했듯이 이들은 뭔가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우리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행위를 보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또 건강한 자들 뭐 자기들 생각할 거거든요. 이거 다 뺐으니까 이제 이들이 세상 방식으로 전쟁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자들만 모였으니까 이제 자기들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무엇을 이제 이렇게 하면 줄 거냐. 이들이 이런 어떤 사고방식, 이런 어떤 생각, 자기들을 위한, 나를 위한 그 약속의 땅, 또 내가 그게 이제 중요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들이 이제 생각하고 믿고 싶다는 거지 지금. 누구를 위해 지금 현재 자기들이 군대가 돼 있고 군사가 돼 있고 그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처음부터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 여기 지금 이제 3절 다시 한번 더 읽어주면은 진영 진영에 지금 이렇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낮아지셨다는 것이고 낮아지셨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인간의 그 속에 들어와서 희생물이 돼서 그 하나님 자체가 거룩 아닙니까? 거룩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갈라놓았다는 거. 요 말씀을 이들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 모양 낮아지신 모습 낮아지시는데 그 어떻게 말하니까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자체가 지금 이게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라는 건 두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보낼 땐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땐 지옥 보내는 십자가 자체가 그 두 가지 요소, 다시 말해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그 십자가단 말입니다. 그걸 두고 지금 거룩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 자체가 지금 거룩을 하나 이렇게 구별해내는 이렇게 경계선, 무슨 말이겠습니까? 갈라지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행위를 보였고 또 내 힘을 믿고 내 힘 의지해서 우리가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행복과 이런 복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들이 아무것도 지금 이제 이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덮여서 온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정겁게 하기 위한 군대라는 거. 이걸 지금 이들은 다 지금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도 이들은 그 가르쳐 준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이 거룩은 바로 이렇게 너희들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피 능력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갈라지는 그 지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지점이 그 경계선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게 진영 가운데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 아니면 거룩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이 구별을 거룩이 구별. 그 거룩이란 구별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 심판과 이렇게 구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그 경계성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행위, 힘,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했죠. 이게 말씀을 순종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들이 자기 구원에만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 자체의 중심에 이 언약을 중심에 못 보니까 자신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뭐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걸 믿어라. 그러면 내가 믿으면 뭐 죽이고 뭐한테 나한테 이거는 무슨 이익이 생기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구원에만 빠지면은 계속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언약에 뿌려진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에 대한 자신의 그 행위, 자신의 힘 이런 걸 믿고 그래서 순종하면은 그 행위니까 약속에 땅에 들어가고 또 나한테 뭘 주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이렇게 하니까 뭐 땅에서 뭐 주실랍니까? 뭐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시깁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언약에 뿌리진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16절, 17절 읽어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이제 16절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성령. 그 성령을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그 너희다 말입니다. 그 성령 보내준 자, 너희. 근데 그 너희는 홀로 성전이 지금 아니다 말이에요. 성전이 나 홀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 성전 이렇게 하는 성전은 거기는 이 너희는 복수다 말입니다. 몸 자체가 예수님 그리스도 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 말입니다. 지체가 데데데 붙어가지고 이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다 말입니다. 홀로 성전이 아니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이제 복수로서의 그리스도 몸의 그 지체로서의 지금 이제 성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 성령의 지금 이제 성전에 누가 성령이 지금 이제 거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 몸인데 그 몸에는 나 홀로 성전된 것이 아니고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몸을 이루는 성전이 됐단 말입니다. 그 성전은 나 홀로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항상 지체가 이렇게 다 모인 붙은 상태에서 몸에서 그게 성전이다 말입니다. 성전.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다 말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다른 게 따로 노는 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는 다 하나다 말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다 말입니다. 전체가 하나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온 교회들이 다 지체가 붙어서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전체가 이게 성전 교회다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교회는 저 교회 다르고 이 말씀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그래서 몸을 통해서 지체가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예수님 몸을 이루는 전체가 우주적인 교회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누가 성령이 지금 이제 너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게 지금 다들 또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삽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중요하단 말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왜 이 나병한 자, 유출자, 이 죽음에 지금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자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내는 이 모습을 지금 놓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그 다음에 유출자, 그 다음 나병한 자를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 잘 들어야 돼요. 개수에서 완전 뺀 건 아니다면 수는 들어가 있다는 거 후보 선수라고 조금 생각하면 또 이해시겠지만은 또 일단 선수단 말입니다. 일단 완전 이 전쟁의 이 군사에게 완전히 아예 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수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경계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영 가운데 거룩이 구별하듯이 지금 이게 딱 진을 치고 있고 지금 그 모습이단 말입니다. 근데 한쪽은 지금 힘을 믿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건강한 자들 모였으니까 세상의 힘, 지혜,
세상의 힘만 믿고 사는, 세상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한번 천국에 들어가 보겠다, 내 행위로 말씀 순종해서 지금 그런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한쪽은 약한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약한 자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는 나병가지고 나는 군사로 쓸모없는, 나는 아무 힘도 없는 약한 자들, 이들의 입에서 오늘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자 뒤에서 약속의 딸 데리고 들어가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성령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날마다 뭐 거룩한 사람, 근데 그렇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냐하면은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이들이 이 말씀 자체도 뭐 안 읽겠지만은 또 이들이 믿는 말씀을 갖다가 뭐 우습게 여기고, 왜냐하면 이들은 십자가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늘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것이 몸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어떤 몸 자체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들은 보는 말씀을 무시하고 뭐 조롱하고 한마디로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17절의 말씀을 이들이 뭐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17절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 더럽히는 당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그리스도 몸으로 지체로서 성전인데 여기 또 성령이 지금 함께 거하자면 성령이 거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순결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진짜 우리가 순결하고 뭐 이렇게 거룩하고 뭐 이렇게 뭐 정결하고 마음의 생각이나 눈이나 본이나 모든 것들이 진짜 누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야 진짜 뭐 성령 진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말이나 은혜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진짜 그렇게 이렇게 사는다는 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구원파처럼 이 잘못된 말씀을 지금 무시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 더럽히는 당사자가 누구냐는 게 지금 본인 아닌 본인.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는 이게 더럽히는 이런 일을 당사자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느냐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말씀 자체에서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금 처음에 다 뽑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속 우리 다 세웠단 말입니다. 나병한 자든 무엇이든 간에 합사 처음에 다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았으면은 성전이 지금 있댔고 거기 성령이 거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나병 처음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었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이 거하니까 거룩한 돼야 되는데 다시 뭡니까? 나병한 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빼는 거. 우리가 이 몸에 성령이 거하는데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일어나지, 이런 상태 지금 늘 날마다 나병한 자처럼 유출증 있는 한 자처럼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처럼 이렇게 날마다 우리 몸을 이 몸을 성령이 거하니 불구하고 더럽힌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더럽히는 거. 매일 날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이 말씀 오늘 고린도 교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 똑같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빛깔로 산 성전. 그리고 거기 또 성령이 거하시니까 이 구원받들은 몸을 결코 더럽히지 않는다. 날마다 자기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다 되어 있다.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이 말씀을 지금 얕잡아보고 말씀을 우습게 조롱하면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불성령이 거하신 됨을 불구하고 나병한 자가 있고 유출증이 있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영을 내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몸을 이렇게 이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지금 누가 당사자 자기가 본인이 근데 이걸 부정하고 뭐 안 일어나는 건 난 우리는 거룩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개수할 때에 민수기 1장 4장 우리 숫자를 개수할 때에 전부 그렇게 십자가 피로 율제 피로 이렇게 어린애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군사가 나오면 됩니까 지금 이런 군사가 나병한 자 무슨 이런 유출증이 있는 죽음으로 부정한 이런 군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처음에
유월절 어린날 피로 다 구원받아서 이렇게 구출해서 나왔다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말 그대로 성령이 또 구하면 뭐 그거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 성령 그에 불구하고 이런 우리 몸을 더럽히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이들은 조롱하고 이들 다 지옥 간다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면은 왜 지금 이런 민수에서 지금 이제 이게 숫자를 뽑아서 나병한 자, 유출증 연자, 죽음으로 부정한 일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늘 이게 지금 한 번만 처음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몸에 십자가 피로 구원받으면 몸이 지체로서 성전, 거룩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군사로서 완벽히 됐지 않습니까? 멋지게 보이고, 군사 멋지네. 그런데 거기서 이게 나병하지 이런 일들이 이게 나오는 거는 우리 몸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게 자꾸 나오니까 우리 입에서 자꾸 힘 자랑하고 내 행위 자랑, 나는 순종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사니까 이 따위 말이 안 나오고 자기 자랑이 안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또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무슨 자랑이 나오게 되냐면 매일 우리가 거룩하지 못된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군사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렇게 이제 18절 19절 보면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지혜,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세상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접근해서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풀어낸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거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를 볼 때에 세상 지혜다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의 동양 지혜도 들어가겠죠. 헬레니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 때문에 히브리어, 또 히브리 이런 어떤 지식, 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 남들 직접 풀어낸 요 합산해서 요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가 끌어내서 이제 이걸 본다 보면 돼요. 이걸 전체 합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 세상 지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지혜다면은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왜냐면 이 세상 지혜는 뭘 합니까? 뭘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지혜 우리가 배웁니까? 세상 지혜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그 힘을 통해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고 자랑질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또 뭔가 또 돈이 많으니까 힘이 있는, 이렇게 나 힘이 있어 이렇게 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이런 지혜, 세상 지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는, 자문이 다 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위한,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풀어낸 이런 지혜, 다 전체적으로 지금 성령을 배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배제한 이런 세상 지혜 합해서, 두 개 합해서 요 전체를 묶어서 이 세상 지혜를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지혜. 이런 세상 지혜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들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 앞에 죄인이 되야 되는, 십자가 죄인이 오히려 내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런 지식이 높고 지혜로워, 이런 게 되니까 그 지혜가 지금 1장, 우리가 고린도서 1장 우리가 19절부터 읽어보시면은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은 이제 20절 다 읽어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지금 이제 계속 다 읽으면 알지만은도 지금 이제 이 세상 지혜를 피했단 말입니다. 이런 지혜를.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그 지혜만 믿고, 왜냐면 이 세상 지혜는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헛된 걸 한마디로 지금 얻기 위한 거단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지혜와 지식, 이걸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지혜를 통해서 또 힘을 얻는, 이 세상 지혜를 통해서 또 부귀를 얻는, 이런 식의 이 세상 지혜단 말입니다. 이 세상 지혜라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뭔가 얻기 위한 그 지혜단 말입니다. 그 얻는데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 시편 62편 9절을 읽어보시면은,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한마디로 이 인간은 이게 지금 헛되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썩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랑 삼고 힘 삼고 또 그걸 의지해서 뭔가 이루려 하지만,
결국 그는 인간의 자체가 인식이 이룬 거는 헛되단 말입니다. 헛된 것. 그 헛된 것에 속임을 당하는 그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인생들이 이 세상 지혜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렇게 자랑할 거 영광할 거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 깨에 빠지는 멸망하는 헛된 거단 말입니다. 헛된 거. 근데 그 멸망하는 헛된 것에 빠지는 그 모습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배워서 이제 그 말씀 순종해서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지금 천국에 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워서 뭐 들어서 이거 믿으세요 믿어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우고 알고 듣고 믿고 네 그래서 또 구원은 나 구원받았어 왜 내가 보고 나 아는데 나 그거 배워서 아는데 나 그거 또 그거 믿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이런 지혜 그러니까 자기가 나 구원받는 일하는 거는 자기가 알고 믿고 자기 행위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배웠으니까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항상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배우고 뭐든지 나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다 나오는 것이니까 행위든 뭐지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나오니까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이게 다음 구절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자기 깨에 빠지게 결국 멸망에 되는 어리석은 거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지혜다 말입니다. 방금 고린도 1장 18절 십자가에 또 멸망하는 어리석이 보이지만 그럼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밀어나고 우리 그것도 어리석이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 구원이 불구하고 왜 십자가 앞에서 방금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방금 우리가 민수기 보듯이 이런 전체 자꾸 이런 모습이 그렇게 못한 나병 환자처럼 이런 죽음에 부정한 자처럼 유출되어 있는 이게 자꾸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드러나니까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가 이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십자가의 전체가 뭐냐면 은혜다 알게 되거든요. 나는 은혜로 사는 입에서 은혜를 달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걸 지금 이 민수기에서 너희들 군대는 십자가 피를 덮어서 군대기에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십자가를 정겁게 하는 군대다.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어디로 그래서 은하기를 나중에 앞세워서 십자가 피를 앞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 자랑, 내 힘 믿고, 이 세상 지혜 믿고, 이 세상 힘 믿고, 이 세상 무슨 부귀 믿고, 돈 믿고, 이렇게, 그거 의지하면 멸망한다, 어리석다, 지금 그걸 헛되다. 그걸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 2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세상에 이런, 이 세상 지혜 믿는 거는 그게 어리석은 거 헛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방금 말했지. 세상의 지식, 내가 아는 이런 지식, 그 다음 또 방금 말했지 말씀도 지식을 자꾸 풀지 않습니까? 지식은 내 접근해가지고 내 아는 걸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요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어쨌든 풀어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연구해서 그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해서 풀어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풀고 연구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다. 그래서 세세한 항목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지키고 저를 지키고 불법에 어르는 흠이 없을 정도로 이래서 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대로 지금 이제 베라에서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려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아닙니까? 빨리 이렇게 말씀해서 지켜서 순종했습니다. 이제 뭘 주시랍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면 그 사람을 자랑하는 반대편에 또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자와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 그럼 사람을 자랑하는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가? 십자가 자랑하는 자 있잖아요. 십자가 자랑. 사람을 자랑하는 자와 십자가 자랑. 그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인. 왜 십자가는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날마다 내 속에서 나병 환자와 같던 유출증 이런 환자와 같던 이런 죽음으로 부정한 환자처럼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 이렇게 내 몸이 거룩하고 성전의 몸을 더럽히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다 드러나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는 은혜가 아닙니까? 긍휼 흐르는 거. 그 성전 자체가 기능이 뭡니까? 긍휼과 은혜가 이 성전의 기능이다 말입니다. 죄인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몸 자체가
지금 이제 이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서는 언약이 지금 이 작동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부어주고 제가 무엇인가를 계속 깨닫게 해준다 아닙니까? 이 죄다, 저기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지는 깨닫게 되니까 우리 입에서는 그 죄인은 우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날마다 입고 사는 이런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 나는 이런 군사에 이런 나구나 이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진짜 군대는 이런 희생물을 통해서 날마다 죄 용서를 알고서 살아가는 그런 군대를 아니까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내 몸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 그 희생을 준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계속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한다는 자체가 지금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세계로 성도들 성령이 넘치는 그 은혜의 세계로 날마다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그런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종된 이 환자, 이처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몸이지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런 성령이 계셔서 성령 이게 죄구나 이걸 깨워주는 그런데 그 죄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희생물 아닙니까? 지금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희생물이 우리 속에 그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 영이 들어오면서 이 성령이 죄를 가르치면서 그러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희생을 통해서 이런 재용서가 일어나는 그 재용이 일어나는 자체가 성령이 날마다 우리가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어떤 몸이다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그 성도의 제도라는 성도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성령 충만한 날마다 있는 세계에 이 은혜의 세계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니까 그 입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런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군대는 이 이스라엘 민수기 5장의 이 말씀은 이런 걸 증거하는, 이걸 잘하는 너희들은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갈라져가지고 힘만 믿고 힘으로 지혜로 이렇게 약속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너희들은 유월절 어린아이 피로 구원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죄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러나 죄 용서를 받으면서 희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군대. 그럼 너희들의 군대는 십자가의 피 은혜로 저 약속에 들어간다. 이걸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 항상 우리가 아버지 그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나는 뭐든지 간에 이제 얻기만 하는 이것저것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병 환자처럼 또 하나 아버지 유출되어 있는 환자처럼 또 죽음으로 부정한 이 아버지 된 자처럼 항상 우리 몸에서는 아버지 이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이런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항상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 속에서 날마다 사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아버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가셔서 성령 충만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이 세계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